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 성전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이번 주간은 에모르 주간입니다. 이 에모르는 말하여라는 이렇게 한국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 에모르 주간이라면 이 에모르가 무슨 뜻인지 저희가 살펴보게 합니다. 그 에모르는 말하다, 소명하다, 부르다, 권고하다, 약속하다, 명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자처럼 파자를 하면 그 앞에 있는 알렙은 황소, 가장 큰 힘, 리더 엘로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단어가 맴인데 나라, 광야, 물, 그리고 이 말씀, 토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역자처럼 생긴 것이 렛인데 머리, 제일 높은 사람, 우두머리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 부르시다 라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로 세우시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다스린 자로 부르시다. 제사장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이 에모르 이 뜻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베드로 전서에 있는 이 부르심에 같이 연결되는 주간이 이 에모르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에모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불렀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에모르 주간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히브리어에는 말하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다바르하고 에모르가 있는데 이 차이점을 좀 저희가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다바르는 저희가 이제 레위기 다음에 오는 신명기가 다바르 이 말하는 건데 이건 speak 그리고 to order 특별히 이렇게 주문하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다 declare proclaim 선포하다 선언하다 converse 그래서 대화하고 또 command 명령하고 promise 약속 또 경고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모르는 특별히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에모르로 시작하는 단어는 종종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그룹에게 직접 말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래요. 이 단어가. 그리고 이 단어는 정말 특별하게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뜻은 영어로 한번 살펴보면 to say, to order, to see, to show, to recognition, 인식, 인지하다. 그리고 basic meaning to be light. to make visible,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 있고 to make known,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속뜻을 보면 다바르와 에모르는 살짝 다른 거예요. 같이 말씀하시면 이 에모르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 알려주시는, 보여주시고 그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인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임무를 주셔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에모르가 좀 특별한 이유가 저희가 성경책을 딱 피면 특히 예수님을 처음 아신 분들은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신약부터 읽어라 하신 분도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창세기를 꼭 읽어라. 이렇게 할 때 창세기를 딱 펴서 그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이 단어가 바이오멜
그 아모르, 이 에모르에서 뜻이 온 거예요. 즉 에모르가 빛을 있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빛을 있게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실제 삶에 있게 하라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에모르를 쓰신 것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하시 에모르 하실 때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즉 말씀은 빛이죠. 빛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님. 또 우리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말씀.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빛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또 살리시는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아들이신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은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이 에모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바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부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에모르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신부고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깊게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도록 올바르게 우리가 누군지 인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것이 에모르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케도심,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순종하다가도 쓰러질 때도 있고 우리가 계속 진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넘어지고 또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다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깨닫고 있으면 다시 일어나서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잖아요. 저희가 길을 잃으면 지도가 있어야 된다. 예전에는 저희가 종이맵이 있어서 그 종이맵을 차에다 두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정말 난감한 순간들이 와서 차마다 종이맵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특히 운전석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맵을 주면서 빨리 찾아라 우리가 어디 있는지 그러면서 맵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서 먼저 에모를 말씀하신 게 우리가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제사장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살려주는 영, 이것을 에모르랑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 단어를 또 파자하면 또 볼 수 있어요. 이 에모레는 세이 말하다 살려주는 영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M은 사실 마더 하면은 다른 단어가 쓰이지만 또 M도 마더라고 쓰임을 받아요. 근데 이 M은 엄마라는 존재예요. 이 엄마라는 존재는 이 아이를 살려내는 존재잖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해서 정말 이 뱃속에서 정말 잘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노력을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시고 또 기르시고 정말 아이 한 생명을 살아나도록 살려주는 그런 존재죠. 그리고
그래서 이 에모르는 살려주는 영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다른 또 의미가 있는데, 알렙은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뒤에 메르 할 때 이 두 단은 마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마르. 쓴, 마라의 물, 쓴 것도 있지만 죽으셨다라는 뜻도 있어요. 즉 하나님이 죽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이 우리 죽은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이 없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살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알렙은 나 자신도 뜻하며, 또 이 죽은, 우리 자신이 죽어야지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셔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서 내가 왕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산다면, 내가 주관자처럼 왕처럼 산다면 그것은 옳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는 자로서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 우리 삶의 왕이 되시는 거잖아요. 즉 이 에모르는 뜻은 내가 죽어야 된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죽은 자로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건 우린 죄 가운데 있는 거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어둠 속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지고 그런 어둠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를 살려주시게 하시는 것이 능력이다. 이 에모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고 사랑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이 에모르 단어 속에 다 포함시키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의 자녀로서, 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실제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네 안에 너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살아야지 네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순종의 실제 삶에 나타나는 그 열매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댔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어려울 때도 많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희도 예수님의 삶을 보면 내가 예수님처럼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전 도망갔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흠없이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능력이 있고 자기 스스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부르셨다는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에모르 주간에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특별히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성막에서 이 제사장을 두고 이렇게 하신 것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은 자기 백성들의 그 죄를 덮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간 역할로 그 감당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임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말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세우실 때는 그 제사장처럼 세우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그 명령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번 주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제사장으로서 왕과 제사장 부르신 그런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 믿고 그냥 슬렁슬렁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룩해지라, 나 구별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낮게, 그러니까 얕게 거룩해지는 것보다 좀 단계가 높은 레벨의 그 거룩함을 삶으로서 적용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나타내면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냥 간단히 입으로만 거룩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단계가 높은 더 성숙해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일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레위기 에모르 주간에 말씀하신데, 예를 들면 레위기 21장 5절 6절에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에다가 대화를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사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하여 할 것이라. 아멘. 저희가 이 시대에서 우리의 그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나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우리가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그때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겉모습과 모든 것이 이방인들과 다른 신을 섬기는 자와 비슷하지 않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더 특별하게 더 단계가 높은 거룩성에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특별히 기억하지만 나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부르신 자들은 포도주를 입에 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다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 것,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때로 인간들은 내 위에 내가 있어, 내가 왕이야, 이게 저희 본성이잖아요. 머리털과 대머리가 네가 왕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각 지체가 돼야 된다고.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이것은 언약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걸어가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을 베지 말고, 이것은 바사르라고 하는데 메시아, 복음, 하나님의 형상을 살게 하는 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살을 베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자라고 했죠?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로서 거룩해야 된댔잖아요. 이 번제물을 이것을 하나님께 그 번제를 드리는,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님께 먹으라고 명허하신 것만 취할 수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되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음식을 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함부로 취하면 이 번제물을 드릴 때, 이 속건제를 드릴 때도 이 제물, 우리가 드리는 제물 위에는 우리 죄를 얻는 거잖아요. 이들이 함부로 치면 그 죄까지도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음식을 히브리어라면 레헴이에요. 그래서 이 레헴은 보통 히브리어 그 앱에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빵으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빵, 그러면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떡으로 많이 번역이 되었죠. 그러면 떡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생각나는 너무 귀중한 떡이 있죠. 예수님이 나의 살과 피를 받으라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해서 청찬식을 하셨잖아요. 이 떡을 주실 때, 이 빵을 주실 때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생명의 떡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떡,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말씀이 성도의 육신으로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하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양식을 뜻하는 것이 이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드리는 자로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이 채워진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기도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말씀, 생명의 떡이 없으면 우리 앞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부른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고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에모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지 되는지를 클리어하게 인스트럭션을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삶은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제사장으로서 부르심 받으러 살아가는 것은 another level, 더 성숙하게 네가 구별되기 원한다, 더 살아가기 원한다.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을 너의 삶이 동반된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는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건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찌르는지, 저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 순종하지 않는 원인을 찾아보면 제 스스로 안 하는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스스로 더럽혀지는 행동을 하는, 그런 뜻을 정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죽은 자라는 것을 네페시, 실제 죽은 자의 뜻인데, 저희가 네페시 하면 어서 내가 들었던 단어, 내가 많이 들었던 건데, 네페시, 이것은 혼, 영혼육할 때 혼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네페시 하면서 네페시가 죽은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만지지 말라라는 것은 너의 혼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신 거예요. 말씀이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네가 너의 혼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뜻대로, 네 혼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드려진 예배를 온전히 거룩하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혼적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저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시간 이 순간에 저희 각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부르신 그 뜻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혼대로 살아가면 결정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부르신 소명을 내가 주었잖니?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네 혼은 죽고 너는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신 소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큰 죄잖아요. 그렇게 살기 원치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것들 중에 예를 들면 그 제사장들은 창녀랑 결혼하면 안 되고 이혼녀랑 결혼하면 안 되고 처녀들과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신부의 그 존재감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예요. 즉, 이 결혼이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인 이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랑과 신부에서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도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하신다는, 신부와 결혼하신다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창녀랑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음행한다는, 창녀들은 음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라시, 이혼녀라는 것은 자유의지, 이 감멜은 자유의지, 그리고 레시는 머리, 자유의지와 머리만을 형성화한다는 것이 가라시라는 거예요. 즉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 생각으로 내 머리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 돼서 그런 형사 이루면서 사는 자들이 이혼녀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혼녀를 모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때 이것은 지금 현재 그런 것과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창녀, 가라시, 이 이혼녀, 이것은 그 안의 속뜻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내 안에 죄성을 표출하면서 살아가는 형사 이루는 사람들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는 결혼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스스로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하기 원하셨냐면 처녀들이었어요. 베툴림. 그래서 베툴림은 복수형이고 단수형은 베툴라인데 이 처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자, 정결한 자, 구별된 자. 저희가 때로는 이 레위기를 이 부분을 읽으면서 꼭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갈라서 좀 오해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레위기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보여주시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존재는 어떤 자든지 예표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클리어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죄성으로 가득 찬 너의 그 육과 혼의 그 형상을 만들어 가면서 그런 형상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모든 것을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순수한
정결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서 이렇게 다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에모르에는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속된 것, 흠이 있는 것, 그리고 절기. 이 에모르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3가지가 기초를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이 속된 것을 히브리어로는 할랄이에요. 레위기 21장 4절에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근데 여기서 어른은 히브리어로 바알이에요. 이 바알의 뜻은 주인, 남편, 통치자, 다스리는 자, 영적 성장을 돕는 일을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었잖아요. 주인으로, 남편으로, 신랑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예수님 예표한 자들이잖아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통치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이끄는 자로서 살아야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속되게 할랄은 생명을 훈련하는데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뜻해요. 즉 영과 육을 우리 육과 혼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만을 사랑해요 하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나는 즐기면서 내가 그것을 양다리 걸치면서 살지 말라. 세상에서도 결혼하면 특히 신랑 신부가 이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서로에 대한 마음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이것은 정말 이 열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만 품어야 되는데 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그것이 속되다는 것이. 즉 이것이 세속적인 거고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훈련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의 훈련을 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즉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한다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된 것에서 속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 뜻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흠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흠은 뭉이라고 하는데 흠, 상처, 얼룩, 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파자하면 이 맴은 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브는 실제화시키다. 그리고 맴은 진리라는 뜻이 있어서 진리를 실제화하는 진리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진리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진리가 있는데 진리, 그 자체 진리가 있고 진리를 실행하게 하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가 집 다큐멘터리입니다. EBS에서 하는 건데 다양한 사람들의 자기 집을 소개하고 어떻게 지었는지 하면서 어떻게 리노베이션 했는지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제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 우리가 집을 소유하고 우리 나만을 위한 집을 만들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팩트는 우리 누구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가 자기가 원하는 집을 만드는 그 실행을 합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 나온 분들이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 분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적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나를 위한 집을 지을 것인지 정말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을 우리 안에 소유할 것인지 그렇게 세울 것인지 우리가 압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집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우리가 소유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세워야 되는데 다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 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흠 없이 있어야 된다는 제사를 부르신 것은 네가 진리를 그냥 가지고만 있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실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 삶에 드러나게 그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실행하는 그 실행함이 너무도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맹인, 이 맹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고 다리 저는 자도 될 수 없고 코가 불완전한 자도 손 부러진 자, 발 부러진 자, 키가 못 자란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참 이거를 읽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어야 되는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이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눈먼 이 입베르는 맹인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이 머리가 된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 다리 저는 자. 피세아흐는 말씀 예수와께 바로 가지 못하는 자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코가 불완전한 자는 영적 분별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손 부러진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자. 발 부러진 자는 하나님께 가지 않는 자. 참 저희 발과 손이 다 주님을 향해 가기 원합니다. 키가 못 자란 자, 말씀을 알려 하지 않는 자, 성장이 멈춘 자.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원치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살기 원하시고 아멘. 영적 분별함을 가지면서 분별하면서 정말 올바로 가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 원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기 원하시고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그 디자이어가 있어서 계속 성장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도 알지만 이 흠이 있는 이렇게 해석한 저희가 지금 속도 잘 알지만 이 흠이 있는 자들은 정말 실천하기를 싫어합니다. 나는 나대로 살겠어. 내가 좋은 대로 살겠어. 즉 하나님이 흠없는 자로서 나오길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지식적으로만 안 뿐이 아니라 네가 정말 삶에서 이루길 원한다는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기인데 절기를 저희는 많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절기하면 이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안다는 것은 꼭 유대이즘으로 들어간다고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알자는 뜻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의 시간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간 안에 살아라라는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절기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 하셨는지 그 뜻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한 그 사랑이 담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제사장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너는 너의 시간에 살지 말고 하나님 시간 안에 살라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 시간을 이제 멈추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잖아요. 즉 우리에게
너는 내 시간 안에 살아라. 이 세상은 세상의 시간이 있어요. 흐름이. 하나님이 그 안에 살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그 뜻이에요. 그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도 절기를 알기 시작하면서 깨달으면서 이 토라가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실 이 토라 포션을 계속 매주 전하고 살고 싶은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시간대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흐름 속에 살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기도하시는 분도 축복하시는 많은 멘토분들과 많은 믿음의 선조분들이 네가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네가 하나님의 이 웨이브에 잘 서핑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네가 그 하나님의 그 웨이브에 네가 잘 타고 있는지 확인해라고 많이 어드바이스를 주셨어요. 그 뜻이 그게 정말 저희가 원하던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시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알고 절기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모든 거듭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저 바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바로 성숙한 자로 땅 뿅 하고 변하는 게 요술램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는 이 성숙한 자로 자라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를 이해하면, 절기를 알고 하면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6월절 때부터 출애굽 시키시고 광야를 지나서 이 절기를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그런 형상을 많이 가지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한 자녀로서 이 형상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봤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에모르의 말씀을 너에게 주냐? 너는 내 시간을 살면서 이 말씀대로 네가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지기 원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려면 그 깨달음이 있어야잖아요.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 속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요. 예수님 누구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멘. 신약에서 절기 없이도 알 수 있다고 많이 피력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잘 깨끗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식하고 인지하고 깨달으려면 이 절기의 이해도 절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제사장,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려면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모르를 지키는 세 가지 기초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더럽히지 속되게 살면 안 되고 흠이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시간 안에서 성화되면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면서 성숙한 잘하는 자로서 계속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저한테는 이 에모르가 좀 특별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로서 나아오는데 제가 이 에모르 주간에 태어났더라고요. 그래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제사장으로 부르셨구나. 그것을 저한테 깨달음으로 주신 거예요. 제가 평생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의 부르심이 뭔지 알지 못하다가
이 절기라는 것을 배우고 이 에모르가 뭔가를 발견하고 또 우연찮게 제가 에모르 주간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한 자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소명이 컨펌 되어져 갈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이 에모르가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주간에 있는 레위기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그 뜻을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떠한 자로서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그 뜻을 더 클리어하게 더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살아가시는 실행에 옮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에모르 이 말씀을 주심으로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시는 그 뜻을 그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 때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구별되어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정말 그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저희가 스스로 더럽히지 않도록 주님 저희에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흠 있는 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우리 삶에서 실행해 나가는 순종함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개의 뜻을 저희가 더 깊이 깨달아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정말 하나님이 운행하신 그 시간에 살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속한 자들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